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우리 감리교단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1계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법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 교통법규가 있고, 건축을 하면 건축법이 있는데, 이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십계명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원하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하나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는 어떠한 배경에서 이 십계명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관계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게 하시고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중요한 의미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십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의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법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주신 법이 아니라 행복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1번으로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교를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젖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몸속에는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애굽 땅에서 보았던 모든 신들 섬기지 말고 오직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도 섬기고 저 종교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려고 할까요? 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알라 신도 섬기게 되면 셋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종교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든지 부처가 도와주든지 알라가 도와주든지 하나라도 뭐 걸리게 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엄격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은 없어요.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드리지만 받지 않는다 그래요. 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는데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알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아세라신에 가서 축복을 빌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귀가 아프면 이빈 인후과에 가고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고 다치면 정형외과에 가고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정상에 따라서 의사를 선택하는 것처럼 농사에 풍년이 되기를 원하면 풍요의 신, 질병에 걸리면 고치게 해주시는 신,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가 잘 되는 신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의 나오는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할 것이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풍성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의 길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1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신에게로 가면 우리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하와의 생각 속에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선악과를 먹으면 저 선악과만 내가 소유를 하게 되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선악과를 딱 먹게 되었습니다. 곧 그 선악과가 하와에게는 신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지자마자 비참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젊은 부자 간원이 와서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걸 알고 그 모든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돈이 신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네가 믿고 있는 신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하나의 신,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명령에 너무너무 이상한 명령이지만 왜 하나님에게 아들을 바쳐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아, 내가 믿는 정말로 신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아들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가감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식, 돈, 재물,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가짜 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절망의 나락으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낚싯줄에 달린 미끼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그 미끼를 보면서 저 미끼 먹으면 내가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끼를 물지만 그 미끼를 먹는 순간 배 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잡혀서 죽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막 유혹을 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되어줄 것 같이 보이는 것, 화려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화려한 약속에 속아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다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 죄의 굴레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신,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질병을 향해서 부적을 붙여라, 구술을 하라, 건강을 위해서 부적을 붙여야 된다, 자녀 대학 입학을 위해서 부적을 붙여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갖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우상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계명 제1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짜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신들에게 속지 말라고 나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결코 조폭 주목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시려고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보물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